우리 성도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데, 근데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가 변할 수가 없죠.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한 개도 토시 한 개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변함없듯이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상황 따라서 변하고 환경 따라서 변하고. 근데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신앙의 색깔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신앙의 색깔이 변하면 벌써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색깔이 끝까지, 예수 색깔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앙리팝으로 곤충기를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재밌는 파브르가 재밌는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 뭐냐 하니까, 보색을 가진 곤충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보색은 여러분 환경을 따라 색깔을 바꾸잖아요. 나뭇잎에 달라붙을 때는 녹색, 또 땅에 있을 때는 갈색으로 이렇게 자기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곤충들이 1년도 못 살고 죽더래요. 오래 살려고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서 오래 살려고 색깔을 바꾸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빨리 죽고 1년도 못 채우고 죽고, 오히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자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는 곤충은 여러 해를 살더라. 파브르 곤충기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신앙의 색깔을 바꾸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색깔을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갈 때 건강한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건강한 신앙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색깔을 안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색깔을 바꾸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교회 안에 와서는 이제 신자처럼 살고, 이건 색깔을 바꾸는 거야.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예수 색깔만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색깔만 나타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거기에 목적지인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과정 40년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2년째 될 때 바란 광야로 끌어내시고, 여기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해서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그대로 끌어들이시려고 지금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냐?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라. 그것도 대표도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수장을 딱딱딱 정해주고, 이 12명을 뽑아서 너희들이 올라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들어가서 다 탐지하고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서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지금 보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보고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 올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 땅은 아주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고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사는 그 원주민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주 장대같이 커서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떼같이 아주 초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망하게 생겼구나 하고. 그런데 그 두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1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저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악평했는데 10명은 저주받은 땅이라 그 땅은 망하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게 결과를 보고요.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갈라질까요? 왜 이렇게 10명은 지금 상황을 보고 와서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똑같은 날, 보세요. 똑같은 날,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결과 보고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 이게 뭘 말해줘요? 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눈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건데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딱 닥쳤을 때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갈라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달라야 되죠. 아니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보고 자기들과는 다를 거를 요구해요.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살면 손가락질해요. 저들과 똑같이 죄 져보세요. 예수 믿는 게 죄졌다고 우리 보고 손가락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죄를 져도 괜찮고 우리는 죄를 지면 마치 죽을 죄인처럼 막 정죄합니다. 막. 이게 뭘 말하냐면 믿는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고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명이 뭐가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탐지하고 올라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그 땅은 네피림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서 있는데 우린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떼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요르단과 이집트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이집트와 요르단 사람들은 커요. 엄청 커요. 국경 딱 들어가니까 국경을 파수하는 이스라엘 군인을 보니까 작아요. 대번의 키가 딱 나더라고. 야, 그래서 이들이 이래서 그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 메뚜기 대 같습니다 하고 보고한 게 이거로구나.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올라오니 그 땅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하나 핵이에요.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가졌다고 지금 까불어대거든요.
핵 빼고 하면 북한은 우리가 이틀이면 접수해버려요. 근데 저 핵을 가졌으니까 핵 앞에는 재래식 무기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 핵 2방만 터뜨리면 여기 인구 거의 전멸해요. 그때 당시 철병거는 핵과 같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할 칼 한 자루 제대로 못 가졌다고. 이때가요, 이 철기 시대가 막 도래한 시대인데 이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블레셋이나 이 가나안 거민들은 다 쇠를 다룰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막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철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칼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이 보고하는 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린 집니다. 우린 정말 그 땅에 올라가면 망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고 안절부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냐?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10명은요.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보든 사물을 볼 때, 어떤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이걸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안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이 육신의 눈, 사람의 눈밖에 없었어요. 이 눈 가지고 모든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눈은 보이는 것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눈이 한 개 더 생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모든 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여러분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혈안 데서 날뛰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 체포영장을 오늘날 법원과 같은 그런 기관이죠. 법원과 또 사법부와 입법부를 겸임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색출해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잡아들이려고 코뿔소처럼 씩씩거리고 성의 왼폰에 코뿔소가 콧김을 휙휙 내뿜는 것처럼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승질을 내요? 예수 믿는 게 뭐 죄입니까? 씩씩거리고 막 그냥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죠.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는 도중에서 거기서 뒤집혀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냥 빛으로 예수님 만난 순간 빛을 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못 보죠. 3일 동안 못 보는 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 도상 내려가서 그가 이제 자숙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살고 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이 다메섹에 다메섹 직가에 가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와 있다. 그 자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고 지금 금식하는 중이 너는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자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온 자인데 주님은 어찌 그 자 머리에 저보고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을 세웠으니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에 찾아가서 그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죠. 그때 눈이 떠질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던 눈에 이게 벗어지면서 영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고 썩어질 것으로 보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거이고 여기에 목을 맸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가,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저들이 붙든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서 깨달아지고 거기서 회심하고 그가 비로소 주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여요. 믿음의 눈이 우리의 육안은, 우리가 달고 있는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신앙은 한 개도 안 달라져요. 왜 내 신앙이 지금 달라지질 않는 겁니까? 왜 누구는 예수 믿는 일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열심을 쏟는데 왜 내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의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믿음의 눈이 열려 바울처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전엔 그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전엔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어요. 예수가 이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아, 예수가 구세주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나 같은 자 기독교인들 핍박하다 영락없이 지옥 갈 자가 나였구나, 이게 보이니까 여기서 뒤집어져 회심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그걸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끝까지 그가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줘야,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도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보여보세요. 이런 신앙 못 붙들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붙들다가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게 보이면요, 누가 이런 신앙 붙들어요, 살려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영안이 안 열려서 이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막 지짓고 욕심 부리고 땅에 있고 목을 메고. 여러분들 땅에 있고 목을 매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 들어요. 잠시 잠깐 여기서 잘 되자고.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건데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명을. 여러분, 내가 젊다고요? 젊다고 안 죽어요. 소용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고 살아가니까 그냥 여기에 꽂혀서 정말 중요한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안으로 본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재앙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재앙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리면 저 하늘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열리니까 저기가 안 보이고 여기만 보여서 여기서 더 어쩌면 또 살려고 그냥 여기선 몸부림쳐 막. 여러분, 여기서 몸부림치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여기서 열심 내는 것만큼 저 하늘나라만 열심히 내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여기보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저기 위한 일을 더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감히 바랄 수도 없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거 여기서 열심을 내는 만큼 저기 가서 저기 내가 들어갈 땅인데. 아멘입니다. 반드시 들어갈 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기를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되잖아. 근데 저기 건 딱 끊어놓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지옥 들어가서 그 고통을 뭘로 감당하려고 여러분들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냐고. 이게 왜 그러냐. 영안이 알려서 믿음의 눈이 알려. 하나님 눈이 무서워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눈이 안 열리니까 상황을 따라 믿음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10명은. 상황이 좋으면 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글리 이끌어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죠. 막. 우리 하나님. 저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예. 전부 모래 땅이에요. 사막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 나옵니다. 막. 원망 나옵니다. 절망합니다. 막. 그러다가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시면서 또 환호합니다. 막. 그때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도 저들은 환호하면서 믿음으로 막 또 반석에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탁 돌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서 또 마실 물을 주니까 막 환호하고 믿음으로 또 돌아가요. 또 조금 가다 이제 한 2개월 지나서 보니까 애굽 땅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서 구해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몰려오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니까 와 우리 하나님하고 또 참 믿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믿음의 색깔이 막 바뀌어. 막.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막 바뀌어. 이게 저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좋을 땐 막 하나님 찬양하고 조그만 어려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해서 신앙의 색깔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색깔은 바뀔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신앙 색깔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상황을 우리 앞에서 어려운 상황을 탁 던져놓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서 만나게 해놓고는 그래 우리 신앙 색깔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어려운 상황 파브르 곤충기에 나오는 보호색을 입은 곤충처럼 너 야 색깔 바꿔 살아. 너 이 상황 따라가야 살아. 그래서 신앙 붙들고 상황윤리에 빠진 신자들이 한둘이에요. 예? 상황이 이러면 상황 쫓아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는 하나님이 갈랐을 때는 막 환호하며 믿음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광야들이 발을 내딛고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다고 불신앙으로 또 돌아갔다가 또 반석에 물 내주니까 또다시 환호하면서 신앙으로 돌아갔다. 이 연속. 여러분 초질관 신앙의 색깔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꼭 내 모습이에요. 이게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내 모습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 2인실 병실에 두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근데 침대가 한쪽은 벽 한쪽에 있어요. 한쪽은 벽에서 떨어져서 밖에 복도가 밖이 보여요. 밖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근데 병실 안쪽이 침대에 있는 환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해 벽쪽에만 붙어서 바깥쪽을 볼 수 없어서 죽겠다고. 근데 저 바깥에 있는 환자는 밖을 내다보면서 사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과 같이 나도 언젠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 하고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막 세상이 막 분주하게 막 밖이 보이니까 돌아가는 게 보면서 야, 내가 세상 한켠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게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 벽 안쪽에 붙어 있는 환자가 말합니다. 당신 뭐 맨날 감사하는데 나도 좀 자리 좀 바꿔봅시다.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벽 안쪽으로 이제 바깥쪽에 있던 환자, 감사하는 환자가 벽 안쪽으로 왔잖아요. 이번엔 벽 쪽을 바라보면서 조용해서 묵상하기 좋고 마음이 안정돼서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던 이 불평 환자가 바깥쪽으로 옮겨서는 처음에는 좋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산만하게 정신이 없다고 죽겠다고 내가 어지러워서.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의 눈은 여기 달렸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기가 삐뚤어지니까 항상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봐요. 네? 마음이 여기가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지게 본다니까. 사람을 봐도 삐딱하게 보고. 네? 여러분은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허물어 드리고 여기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하나님 눈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눈이에요. 하나님 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삐뚤어진 분이에요. 그분은 정직한 분이고 꽃바른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조금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미움의 눈으로 보고, 왜 우리는 시기의 눈으로 보고, 질투의 눈으로 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에 있다는 거야. 여기가 삐뚤어졌는데 여기 하나님 눈이 없어. 하나님 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눈이 있는 사람이 어찌 미워해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여기 사랑을 쏟아내야지. 하나님 눈이 있다고 말해서 왜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나도 배우려고 해야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엉뚱한 게 우리가 하나님 눈이 없어서 사물을 그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눈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모든 걸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봤던 거예요. 그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 말은요, 이들이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거한다고 하는 거 14장에 여러분들 가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서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여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태산까지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그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땅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커 보이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한 손에 우주 만물 움켜잡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요 우주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크게 보이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이분은 안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절대 안 보이는 거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영하는 믿음의 눈은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는데 우리가 능히 이긴다. 여기 또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린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벌써 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은 미리 포기하면 진 거 이미. 미리 포기하고 들어가잖아. 우리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 미리 사람의 눈을 보니까 안 되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걸 볼 때 안 되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3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 저주했단 말이죠. 저주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래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반대로 말해요. 저들은 재앙의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를 삼킵니다. 그 땅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땅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올려보냈을 때 저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올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오는데 장정 둘이 어깨에 맸다고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짊어.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 요만하잖아요. 둘이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왔대, 한 송이를. 얘 안 믿어줬어요, 진짜. 이거 진짜 이런 포도, 이런 땅이 어디 있어. 아니, 가보니까 여러분, 딱 사막인데 그런 땅이, 그런데 그런 땅이 있더라고. 헐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요단 강물을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헐몬산 밑에 가보니까 진짜 상술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숟가락만 해요, 숟가락. 한 알이. 우리나라 도토리 10배는 나. 그걸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걸 때 절대. 그런 거를. 못 가지고 가게 하더라고.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분이. 그래서 못 가지고 사진은 찍어 왔어요. 사진은 제가 어디 찾아오면 있을 거예요. 진짜 숟가락만 합니다. 거짓말하면 저 뒤에 우리 사모가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집에 가서 대번에 혼나요. 거짓말했다고 막 강단에서 신성한 강단에서 거짓말한다고.
진짜 그렇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젖과 꿀이 있는 땅 맞아요. 진짜. 그런데 또 그 땅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키가 진짜 상대예요. 거인이에요. 그리고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북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겁박 주는 게 그냥 겁박 주는 게 진짜 저들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핵을 안 가진 거는요, 정말 저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래식 무기는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핵 하나를 못 당하는 거라고. 그들이 따지면 철병을 가졌다는 핵을 가진 거랑 똑같은데 뭘로 이기냐고. 근데 보는 눈이 다르니까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걸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봐요? 되는 쪽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긍정을.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그 땅을. 근데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여. 안 되는 것만 보여.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50년 전에 진짜 못 살았는데 여기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못 살았냐. 필리핀보다 10분의 1 못 살았어요. 지금 필리핀보다. 북한보다도 우리가 3배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여러분. 그런데 50년 만에 이 나라가요, 나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요,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 뭐 물어요. 옛날엔 여러분 코리아? 아니요. 코리아라고 물어, 코리아. 근데 저쪽은, 유럽 쪽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북한, 노스코리아 이름이 물어요. 노, 사우스 코리아. 오, 베리 이래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상이 얼마나, 가보니까 현대차가, 기아차가 보이고요. 간판이 삼성이 보여. 삼성 큰 건물에. 야,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 그리고 살기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어. 난 유럽은 거의 7만 달러거든요, 여러분. 스위스는 9만 달러예요, 여러분. 스위스는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됩니다, 땅이. 근데 인구 900만에 소득은 9만 불이에요, 9만 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스위스잖아요. 그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 화장실은 가는 데마다 너무 잘 돼 있잖아. 얼마나 화장실이 초라한지. 변기가, 남자 변기가 한 군데 3개 이상 있는 데가 거의 없어. 줄 서서, 소변물 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은 커피는 공짜잖아요. 물은 공짜고, 얄짤없어. 물도 다 사 먹어야 돼. 나 독일 갔다 깜짝 놀랐대요. 독일 갔다 물 한 잔 이 컵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마시고 더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가이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마시고 한 잔 더 마시려면 4.5유로를 내야 됩니다. 4.6천원이에요, 6천원. 물 한 잔 더 마시는데 6천원을 내야 됩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물을 공짜잖아요. 우리나라는 구청에서 또 산 올라가는데도 그냥 잡수라고 갖다 놨어, 이렇게. 이야,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난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못 살던 나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보고요. 이렇게 미개한 나라는 처음입니다. 하나님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한 기도가 언더우드. 이 미개한 나라에서 무슨 수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탄식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뭔 얘기하다 이 어깨로 들어갔나. 그런데 핵.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이들이 말이 맞아요. 그럼 이건 불신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소리 똑같이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야지. 아니,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특히 말이 달라야 돼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영향이 10명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쳐버려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백성이 3시간에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 열매의 보고를 듣고요, 3시간에 그냥 부정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밤새도록 소리를 부르짖으며 곡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 말이요, 여호와의 귀에 그대로 들려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희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와. 그대로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안 된다,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래야 되지. 그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된다고 했으니 내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부터 한 장 열으시면 나와.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도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광야 도중에 다 죽여버려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는 게 달랐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이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기게 해요. 그 땅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런데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던데 그 땅에 다 죽여버려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험담한 말이 남에게 좋은 말 한 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본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니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한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저주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 그 말이 물론 그가 저주받을 자면 저주가 그에게 임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안 했으면 그 저주는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돼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저주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나한테 되돌아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말하게 돼 있고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주셔서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쁜 거 보시지 않아요. 나쁜 거 보고도 하나님 덮으시려고 하고 용서하시려고 하신다고. 아멘. 하나님 나쁜 거 보잖아요. 우리 죄를 보잖아요. 야, 너 죄 졌으니 틀렸어.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냐? 제발로 회개하고 너 살아야 돼. 나쁜 걸 보면 덮어주려고 하시지. 마귀는 마귀 좋은 걸 봐도 이거 나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나쁜 걸 보면 정지하고 막 팍 찍어요. 독사의 입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나와.
하나님 눈을 가져야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주세요. 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눈을 주세요.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다 갔는데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그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가 여러분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경제적으로. 미국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미국민들은 신뢰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걸어요. 루즈벨트. 그러니 저런 병신이 이 위대한 아메리카 대통령이 됐다고 미국민들이 비웃고 그랬어요. 막.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뉴딜 정책을 써서 공황을 극복해요. 공황을 극복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4번 연임을 하는데요. 4번 연임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없어요. 전무후무예요. 루즈벨트는 4연임마다 4번째 대통령하다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뉴딜 정책을 써서 세계적인 공황을 극복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이제 4번까지나 연임된 건데 이분이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는 여호수아를 가장 좋아했다고요. 여호수아를 또 가장 많이 읽었대요. 가장 많이 읽고 그분이 좋아하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때 대공황은요. 진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데가 그는 사람의 눈을 가졌다면 그건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극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장애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사물을 보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도 못 이겨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산이 먼저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요. 약속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땅이 보이고 저 세상이 보이고 저게 막연한 그림자가 저게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저게 그림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거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건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가 실체로 닿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하늘나라가 진짜인 줄 와닿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살 저곳은 영원한 곳이고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환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고 잠시 잠깐인 곳이고 근데 마귀가 우리 눈을 속여서 사람의 눈을 갖게 해서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놈의 마귀는 자꾸 우리 눈을 바꾸나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기가 이걸 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막 목을 메고 살게 하고 그래요. 제발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눈 확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셔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뭐잖아요. 그게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저기 가서 여러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런 신앙 붙들고 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지옥 간다면 정말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냐고 세상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안 보여서 세상 것에만 목을 메고 살다가 내가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우리 소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 눈을 주셔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거기를 바라보며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전진해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합니다.